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연말이라서 그렇겠죠. 뭐 이런저런 마무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회의도 있고 또 모임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이 되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또 모여야 할 모임은 모여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낮과 밤에 모두 모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2021년도 한 해를 모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방역과 위생은 잘 지키고 있고요. 또 모여야 되는 장소도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안부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는 분들은 대부분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첫째,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둘째, 그동안 길라잡이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요. 셋째, 내년에도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물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붙인 순서고요. 이 세 가지를 주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은 고맙기도 하고 또 살짝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를 함께 보아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또 내년에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내년에는요, 교우들과 함께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기와 매일 성경 필사하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필사할지는 이번 주일에 자원하는 교우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362번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가요, 앞으로 오늘 빼고 3번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진 날 없이 지금까지 362번 매일 성경 길라잡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는데요. 앞으로 3일간도 빠지지 않도록 긴장 풀지 않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7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지고 처음 반 시간은요,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은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히려 폭풍전야였고요. 이 고요함 뒤에 올 큰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7째 인은 7째 나팔로 이어지고요. 준비된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차례대로 불었습니다. 7천사가 차례대로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들도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쓴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해와 달과 별은 빛이잖아요, 빛.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을 죽이진 않고 괴롭힌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고 또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이런 일들이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무적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적행이란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우리는 무적행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무적행이란 말은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서 7번, 그 누가복음에서 1번 이렇게 사용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 무적행이란 말의 문자적인 그 의미는 밑이 없는 구덩이, 무한한 파멸, 절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무적행을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기 전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하는 말들은 참 어려운데요. 흔히 무적행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군대 귀신이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무적행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5달 동안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6번째, 7번째가 남아있잖아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 연기, 유황의 재앙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을까요? 30%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33%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7번째 나팔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의 일들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있을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한 천사가 바다와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 앞에 펼쳐 보이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그 측량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박해의 위협과 배교의 유혹에서 성도와 교회를 변함없이 지키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42달이면은요,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이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들이 있지만은 보통 교회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 겪을 어떤 필연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1260일은 얼마일까요? 1260일. 1260일을 365로 나누면, 1년으로 나누면 역시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3년 반 동안에 교회에 대한 필연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예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도 뭐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 교회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마지막 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이 될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받는 긴장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요, 딱 정해진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반에 대한 해석, 이것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마지막 때 교회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고대하던 소망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충성된 두 증인, 즉 교회의 사역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는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셋 중에 한 명이 죽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들은요, 자기들이 당하는 그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이루시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별하지는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3분의 1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니 굳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더 간절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돌이키고 회개하기에는 너무나도 너무 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물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이 자기들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오래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갑작스럽게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선한 사람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악한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짓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주 서서히 죄악에 발을 들여놓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수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급속도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죄를 지었지만 내일은 더 큰 죄를 짓고요, 오늘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내일은 무덤덤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은 죄를 지면서도 그 죄가 어색했지만 내일은 죄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죄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도 죄에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져 나가고 3분의 1이 죽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순간에 회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려고 마음 먹으면 회개가 정말 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잘못된 행실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으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주 가물을요 버릴 수 있으십니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까? 음란함과 호색함에서 정결한 삶으로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섯째 나팔과 함께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도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요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